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 절, 요 절만 읽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 읽습니다. 10장 23절 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두 절 말씀입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건축 안에 와 있습니다. 모든 목표는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육신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성육신의 기반이 되는 것이 육신입니다.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무작정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육신이 있어야 육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허공에 있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감춰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은 육신이 돼야 확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 말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몸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 원 뜻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몸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오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몸인데 잘못돼서 나쁜 소식도 가져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찌하든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몸이 그래야 이제 축복된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몸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건 나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몸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몸으로 내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몸으로 내가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때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몸이잖아요. 우리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고 하나밖에 없는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몸이 돼야 당연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없이는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결국 육체를 통해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사람, 몸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져온 말씀이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져왔냐? 선지자들이 몸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가져왔죠. 선지자들이 만약에 몸이 없고 영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몸으로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가져온 것이죠. 육체 없이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몸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처소가 바로 우리 몸이다. 이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형상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 형상이 바로 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으로 지어놓은 게 아니고 몸으로 지어놨죠. 몸 사람으로 지어놨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몸으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꼭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또 무슨 영을 받았다 이래갖고도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사람은 영을 받으나 안 받으나 역시 사람은 몸입니다.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도 사람이고 안 받아도 사람입니다.
영을 받았다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몸은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영,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껍데기는 껍데기인데 분명히 빈 껍데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는 같지만 이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요. 사람은 영이 아니고 우리는 영물이 아니고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물이면 하나님에게 필요할 것 같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물이 아닌 몸을 가진 존재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내가 영이었으면 좋겠다, 영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으면 큰일 날 뻔 봤죠. 뭐 하나님 영이신데 내가 또 영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나는 몸이어야 되는 거죠. 몸이어야 되는 거죠. 그의 몸의 소중한 걸 몰랐어요. 이렇게 몸은 소중하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육신 사람에게는 많은 형편과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이라면 성편도 없고 사정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이라면 집 걱정할 것도 없고 영이라면 밥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죠. 영이라면.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도 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자리 다툼도 해야 되고 몸이니까 영이면 뭐 자리 다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몸이다 보니까 앞자리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상장시켜가지고 주식으로 만들어서 A석은 얼마, B석은 얼마 이렇게 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걸 가장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야 이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전부 몸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부터 지금 9장을 빼고 8장, 10장까지 여기는 전부 다 사람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할 것이냐 같이 살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상대방이 꼭 싫다고 갈리자 하거든 갈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방 사람인데 싫다 이렇게 하거든 부득이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교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지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만 그걸 말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둘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독신에 관한 문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해서 과부가 된 사람. 아니면 또 처녀로 그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이 또 나왔죠.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또 결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처녀 딸들에 대해서는 하는 말이 자기 생각인데 이것은 자기 생각인데 지금 환란이 임박했는데 굳이 시집을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통이 그만큼 따를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침이 될 수는 객관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못하거든 해라 이겁니다. 그보다 더 못하거든 해라.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분방을 좀 해라. 같이 붙어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좀 떨어져서 해라.
그렇지만은 뭐 오랫동안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기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아주 황당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나 또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말썽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났으면 될 텐데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이 신부가 이제 당황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일도 세상에 많고 우리 교회에 없는 일도 다른 교회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어떤 정해진 지침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야, 그런데 이제 자유자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종이 아마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는 못했죠. 종의 족보에 딱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뭐 족보를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후대에 오면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또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그대로 있어라.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그냥 종으로 그냥 있고 자유자로 부름 받았으면 또 일부러 종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네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런 말도 했어요. 예, 이것도 역시 교리는 아닙니다.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의 신전 이런 이방인의 신전에다가 돼지고기를 드리는데 그걸 이제 매일 드리니까 고기가 많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제들이 다 먹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서 시장에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먹으면 야,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어야 되나? 이런 이제 양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것이 뭔지 모르면 그래서 마음에 거리끼면 먹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럼 시장에 파는 건 시장에 파는 거고 신전에 있는 건 신전에 있는 거지 고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는 만일에 자기의 지식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뭐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도 바울이 그 우상제물을 먹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먹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먹은 것 보니까 나도 우상제물 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는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자기 마음이지 그게 무슨 교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 사람을 그럼 부르실 때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지 왜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을 불러놨나 이런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 부름 받았더니 그냥 그대로 지내도 된다.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못 될 것도 없고 내가 자유자로 부름 받았다고 더 될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육신적인 사정이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뭐 캄캄하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말씀 듣고 좋다 했던 사람이 아무 말씀도 안 들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냥 표면만 들은 것이고 그 이면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의 사정과 하나님 나라가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예,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도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구약은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고 물질적인 약속이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은 됐지만 알고 보면 내용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말씀해서 지금 한다. 예, 지금 요즘에 교회가 많죠. 뭐 계시를 받았다느니 뭐 어디 말씀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칙은
그런 원칙이 아니고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예, 하늘에서 뭐 지금 소리가 들려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30년간 말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한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하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내가 늘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이 집은 어떤 집이 될 것이냐? 이상한 귀신들의 집이 된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어디서 지금 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얘기한다, 이런 사람 들어있거든요. 소리가 들려와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대신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뭐 스피커를 하나 큰 거 대놓고 온 우주에다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그 복잡하게 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그런 원칙이지만 신약은 성육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자, 신약을 쓴 사도들은 모두 내가 뭐 들었다는 말은 거의 없잖아요. 예, 어디를 봐도 내가 무슨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예, 근데 자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원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뭐 다미 성교의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조그마한 애가 중학생인가가 뭐 무슨 계시를 받았대요. 뭐 그래 가지고 뭐 그때 92년 10월 달인가 뭐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그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 이제 어린애가 그걸 받았다니까 사람들이 막 다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어린애가 했다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애인데 성경을 막 줄줄 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제 장막 성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중학생인지 국민학생 모르겠어요. 그때 또 뭘 받았다, 그래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대단히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성육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속은 것이죠. 신약은 지금 성육신의 세계입니다. 예, 그냥 누구도 어디서 뭐 듣고 왔다든지 말이죠, 음성이 들려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지나간 시대에는 우리가 우매하던 시대니까 그걸 묵과했지만 지금은 그걸 묵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헛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헛되이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어떤 신비로운 방법을 넣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육신 하도록 그 사람의 살과 피가 되도록 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잖아요. 내가 듣고 말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니까 뭐 딴 데가 딴소리 해버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인 말은 여기 가서 말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기 가서 말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죠. 완전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불렀다. 네, 그 성육신은 형편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육신은 형편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둡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데, 세계가 다른데 물고기들의 세계의 사정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사정은 아주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뱀을 보니까 이게 눈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길래 눈이 밝은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럼 눈이 어둡대요. 어둡고 그럼 왜 자꾸 혓바닥을 내미느냐, 그랬더니 욕하느라고, 옛날에 욕하느라고 그런다 그래서 혓바닥을 내미는, 욕을 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혓바닥으로 모든 걸 다 감지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감지해요. 사람을 물 때도 혓바닥으로 열을 감지해 가지고 문답니다. 예, 온도를 감지해 가지고요. 그래서 몸은 찬데 혓바닥은 대단히 뜨겁답니다. 그것이. 예, 혀는 아주 뜨겁대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감지가 되고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눈이 없어도 혓바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아보려면 우리는 눈을 떼야 되는데 이놈은 뭘 알아보려면 눈을 뜬 게 아니고 눈 떠나면 마찬가지예요. 예, 이놈은 혓바닥을 내밀어 봐야 하는 거라. 이 사정하고 공중에 나는 새의 사정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예, 몇백 미터 위에서도 막 땅바닥에 좁쌀이 있는 걸 안단 말입니다. 이 새들이 얼마나 눈이 밝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둘의 사정은 전혀 다르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육신의 사정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예,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좋고 저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세계를 딱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건 내 형편과 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형편이 지금 없는데도 아주 밝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형편이 뭐 별로 안 나쁜데도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게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형편과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 없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형편과 사정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뭐 형편이다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정이란 말이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자가 예, 나라는 사자, 와다구치라는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이죠. 사정. 예, 내 개인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개인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빼놓고 부르려면 하나님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형편과 사정이 또 하나님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늘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아,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형편에서 이러이러한 길로 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형편과 사정을 이용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이 있다고 안 부르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부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형편과 사정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아주 유익한 걸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거름이라는 걸 보면 썩은 거 아닙니까? 부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사람 몸에 있다든지 뭐 집안에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썩고 냄새나고 다른 걸 부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사한 나무에다가 그걸 주면은 그건 그냥 사한 나무를 살려주는 영양소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거름이라는 그 사정하고 이 나무라는 사정하고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 나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이 거름은 썩은 거지만 아주 유익한 게 되는 거고 나무가 죽어 있을 때는 이건 나무를 더 썩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이 예를 들어서 썩어 있는 거름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한세의 생명의 세계 안에만 온다면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목표가 되기만 한다면 그건 거름이 된다 이것입니다. 네,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제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편과 사정이 나를 이러이러한 길로 오게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껴져요. 알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 형편과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은 형편과 사정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형편과 사정에서 영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막 반항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또 간단 말입니다. 예, 제가 뭐 좋은 형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저도 아주 부정적인 게 많아요. 형편 자체가요. 잘된 일은 별로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하시니까 좋은 것으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래 형편이 나쁘니까 안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 형편이 나쁘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될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잘 썩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잘 썩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격언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절대로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그 속임수로 준 거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너는 안 돼.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 문제가 있는 한은 너는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사탄이 우리 속이고 있는 거라고.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니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 바람이 많이 불면 공중에 나는 새들은 뭐 힘이 들겠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못 날아다니고. 뭐 물속에는 고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람 불어도 뭐 상관이 없지. 물론 파도가 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이번에 제주에는 뭐 엄청난 물난리가 났어요. 시간당 800mm가 쏟아져 부어가지고 산 골짜기마다 물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800mm가 왔으니까 그 물이 골짜기로 모여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m, 3m 막 될 거 아닙니까? 이 물이. 그 물이 막 대구, 제주시 전체로 막 쓸려 내려왔어요. 자동차가 1300대가 유실돼 버렸대요. 예, 그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예, 제주대학은 우리 여기 교회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에요.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교수 한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쓸려 내려가 죽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물이 쏟아졌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사정이 전혀 다르니까. 형편과 사정이 전혀 다르니까. 예, 이번에 명규 형제가 아주 교회 갔다 가다가 죽을 뻔 봤대요. 그 물 있는 데로 모르고 이제 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맥혀가지고 거기서 물이 1cm만 더 불어보면 차가 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차가 밀려 나가버린 거예요. 이러다 죽는가 하는 순간을 경험했대요.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 이런 형편은 다른 데는 전혀 모르죠. 뭐 우리는 전혀 모르죠.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하고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하고 형편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방주 안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물 위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용하실 수 있다.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형편과 사정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꼭 좋다고만 할 수도 없다. 물론 안 좋은 형편과 사정은 세상에서는 안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면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성공한 사람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죠. 뭐. 무엇이 성공의 기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달린 거다 이겁니다. 사람에 달린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나 그러려니까 공부를 막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그렇게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있냐, 이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북조선 가면 다르겠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어렵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학생밖에는 공부를 안 해요. 옛날에는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재미있다고 하고 내가 재미없다고 안 합니까? 살려면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형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했죠, 아이들이. 지금은 좋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우리 환경이 너무 좋아서 얘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공부보다 게임이 재밌죠. 예? 누구라도 안 그렇습니까? 공부보다는 노는 게 재밌죠. 누구라도. 근데 그때는 쪼들린 형편이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과 사정을 탓할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공부할 사람은 이런 형편에서도 하고 저런 형편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미있으니까, 자기가 재미가 있으니까 한다 이겁니다. 형편이 좋아서 하고 형편이 나빠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그게 사람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이가 이제 큰 거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여간 이상한 얘기인 것이 뭘 하나 과제가 생기면 그걸 다 외울 때까지 해요. 예, 다 외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 외울 때까지. 그럼 다 외우고 나면 어떻게 하냐? 다 외우고 나면 자기가 정리해갖고 남한테 발표를 해. 여름 집회에 노영경 형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아주 강의를 잘했는가 봐요. 요점을 딱 정리해가지고 흑판에 써줘가지고 이렇게 딱 잘해놨어요. 그걸 비디오 이제 내일 틀거든요. 인터넷 틀거든요. 그놈이 다 외워졌습니다. 머릿속에. 다 외워져가지고 그걸 요점을 다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스크랩처럼 딱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가
노영경 삼촌처럼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 옆에 사람 보고 이제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 아멘 적게 하면 크게 하라고 그러고. 영경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이게? 참 이상하네. 그 자기 노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냥 해보라니까. 아니, 노트 없으면 안 된대. 예, 한 페이지마다 요점이 있어요. 요점만 딱 써놨는데 그 요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또 다른 요점이 있으니까 그 요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경이 형제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히 다 외워버렸어요. 전부 다 뭐. 아주 말하는 방법까지 다 외워가지고. 크게 하세요, 막 이렇게. 이건 가르쳐고 될 일이 아니죠, 뭐. 어린애한테 지금 가르쳐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평과 사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세상은 사람은 창조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형평과 사정만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 지금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형평과 사정을 개선시켜 놓은 것이 문명입니다. 예, 내가 맨발로 다니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신발을 만들었다. 이거 문명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니까 사람은 형평과 사정을 계속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평과 사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평과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나님께 아랜다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만 되면 종이가 없어도 땅바닥에다 글씨를 써서 배울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세상은 말하기를 종이가 없으면 글씨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물론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 모순이 좀 있지만은 좌우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면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되죠. 우리의 형평과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최소한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에. 어린애 머릿속에 뭐가 딱 기억이 됐냐면 당신 생각은 생각대로 하면 연합이고 내 생각대로 하면 분열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딱 흑판에 써줘가지고 그놈이 이제 딱 머리에 입력이 됐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하면 분열, 아니 연합. 내 생각대로 하면 분열. 예, 분열이 뭔가? 그걸 이제 김밥을 다 쪼개가지고 흐트러 놓더니 이게 분열이다 이겁니다. 그걸 먹다 이게 연합이다 이거.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대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대로. 그러니까 형평과 사정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됨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사람됨은 형평과 사정은 내가 다스리게 돼 있는 거다.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만물을 주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형평과 사정은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에 속한 거지 내가 형평과 사정을 숭배할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짐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대상이다 이겁니다. 네,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환경에 눌려버린 사람이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환경을 지배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고 환경에 눌려버린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네, 환경과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지어질 때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그걸 숭배할 대상도 아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 내가 숭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대상이 아니고 내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대상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세상 살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 살아도 잘 살 수 있고요. 교회 생활도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요. 그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부름받았거니 저기서 부름받았거니 그건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냐 자유자로 이게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했냐 이혼했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지. 나는 아직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거거든요.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35이 되는데 큰일 났네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이고 장가들 나이가 넘어갔는데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걱정했지 나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걱정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 걱정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이가 35인데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걱정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제가 걱정했다고 더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제가 걱정했으면 괜히 주책이나 부리고 다녔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하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결혼도 뭐 집사람이 와서 하자 해서 한 거예요. 아직 아니까.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죠 뭐. 하라 해서 했죠, 하자 해서 했죠, 뭐 이러니까 뭐 하나도 없잖아요. 돈도 좀 그렇게 벌렸으면 얼마 주겠습니까? 돈도 잘 번 사람은 그렇게 번다더라고.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해요 막. 이리 해도 돈이 들어오고 저리 해도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런데요 막. 안 되는 사람만 이거 쫓아다니면 아무리 쫓아다니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조금만 더 있으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야. 그게 돈이래요, 그게 돈.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느 회사에 취직한 사람, 직장에 취직한 사람, 아이고 딴 사람은 5급인데 나는 6급이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고 6급이면 6급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돼요. 아이고 저 사람 6급인데 나는 7급이네. 저 사람 7급인데 나는 9급이네.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 9급으로 합격을 했으면 9급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고 6급으로 합격했으면 6급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자기 출세에는 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출세도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진급도 빨리 하고요. 그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형편이 있었냐 저 사람 저런 형편이 나는 이런 형편이다 이거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기 형편에서 자기 잘 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개선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더 나아져 보려고 애를 써본 적은 없어요. 혼자 자라서 그런지요. 생전 내가 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배우면 되더라고요. 배우면 좋으니까 배우기 좋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시기할 일이 없죠. 배울 일이 많은데 왜 시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따라잡더라니까요. 따라잡아본다니까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뭐 일부러 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잭슨빌에 있는 문예 형제님 저보고 그래요. 좀 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신 말씀인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저는 종으로 들어가서 주인이 될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인이 될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주인이 된단 말이 아니고 잘하면 주인 돼요. 그냥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면 주인 된다고요. 근데 세상으로 내가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가면 그렇게 돼요. 그냥 내가 일부러 그래 한 것이 아니고 되는데 딱 막아요. 이렇게 딱 막아요. 그래서
꺾이고 또 꺾이고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그냥 하면 그대로 살면 다 잘 돼요. 잘 됩니다. 예, 세상에서도 잘 되고요. 하나님 나라 잘 돼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그게 하나님이 문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형편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하던 교회를 저번에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가봤지 않았습니까? 야, 그때는 그래도 뭐 꽤 이렇게 큰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완전 오두막 집이고 그 집은 그냥 보존돼 있더라고. 안 없어지고. 야, 이렇게 좁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좁았나. 그때는 주일학생들이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초라한 집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때는 그것이 초라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거기 학생들이 가득 메워진 그것만 좋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재미있어서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내가 어디 가서 배운 바도 없고 큰 교회 다녀본 일도 없고 도시교회 가본 일도 없어요. 또 주일학교 강습에 가본 일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없었는데 그 모처럼 소식이 하나 왔더라고요. 어떤 시찰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반사대회를 한다고 여름 반사대회를 한다고 시찰회 하면은 노회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시찰회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 도가 합해진다고 거기 봐야 됩니다. 장로교에서 가니까 뭐 다 큰 교회들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거기서 이제 교사들 설교 대회, 동화 대회 이런 거 합니다. 하니까 설교 대회는 제가 1등하고 동화 대회 2등하고 그랬어요. 예, 뭐 내가 거기서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골 꼴짝이 이름도 없는 데서 온 사람이 그만 갑자기 1등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눈이 휘둥그레졌죠. 자기들 머리도 도시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돼요. 하기 나름이라고. 예. 또 그렇게 못하더라도 뭐 자기 좋아서 한 거니까. 예. 내가 뭐 상 받으러 한 것도 아니고 언제 거기 그런 거 있을 줄 알고 내가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평소에 하던 그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해서 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다. 뭐 밤만 새우고 막 해가지고 해봤자 다 잊어먹고 없어요. 시험 보고 나면 뭐 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자랑 아닌데 자랑이 되네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지 않습니까?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을 한 권 사다 주더라고요. 이놈의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이거 한 페이지 보고 나니까 머리가 아파 못 보겠어. 예, 뭐 아니고 긴 것은 뭐냐, 뭐 긴 것은 뭐냐, 뭐 해서 머리가 아파. 아이고 내가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노? 그냥 있는 대로 하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1종은 못하고 2종 했지 않습니까? 60점인가 맞으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1종은 70점인가 맞아야 합격하고 2종을 했죠. 했더니 가 보니까 그동안에 순태 형제 따라다니면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예, 20년 동안 차 타고 다녔잖아요. 계속 봤잖아요. 그냥 뭐 잠만 자고 다닌 게 아니고 다 봤단 말입니다. 다 봤어요. 그 보니까 뭐 아는 건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아는 대로 썼어요. 썼는데 64점인가 나왔어요. 그거 밤새도록 공부했더라면 괜히 머리만 아프고 헌질받고. 여러분도 다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저는 20년 공부를 해야 한 거니까. 그건 이제 언제 봐도 똑같죠. 뭐 언제 시험 봐도 또 마찬가지 64점 나올 거라. 커트라인이 1종이 2종이 70점 대부분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1종은 그래도 다행히 60점으로 해놨어. 그래가지고 4점 그래도 오버해서 합격을 했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게 중요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물론 공부한 사람들 좀 노력해야죠. 노력 안 하고 저처럼 했다가는 다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처럼 하려면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뭐 시험 볼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하려면.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살아도 전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전혀 그와는 상관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 그러니까 과부가 됐냐? 그럼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렇지만 안 되겠으면 결혼해라 이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전혀 그래 안 되겠으면 결혼하고 그 말입니다. 뭐 안 되겠으면 결혼해라지 뭐 안 된데도 기어코 참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뭐 연료 표창 주려고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연료도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찌하든지 그 부르심 안에 행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표창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형편에 자족하도록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뭐 어렵게 인생을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고민한다든지 막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막 머리로 그냥 주먹을 확 쥐어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노?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뭐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오나 뭐가 안 되나 말이지. 어차피 뭐 살다가 죽을 건데 막 그냥 막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래 막 싸매고 피똥 싸고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리려다 걸면 좋죠. 진짜로 고민할 일에 고민하고 진짜로 애통할 일을 하면 못하지만 쉬운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는 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다가 신경을 씁시다. 중요한 데다가 사사로운 데다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중요한 데다 신경을 쓰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밖에 없는 몸인데 중요한 데다 신경 쓰자. 중요한 데다. 꼭 내 몸이 없으면 안 될 때다 신경을 쓰자. 각자 물론 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그리고 사람 살기가 편하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게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왼발 먼저 내릴 것이냐 오른발 먼저 내릴 것이냐 이것도 절대적인 문제가 돼. 제식 훈련하면 왼발 먼저 내라고 그러죠. 왼발 먼저 안 낸다고 하면 내 때린단 말입니다. 그건 훈련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왼발 먼저 가나 오른발 먼저 가나 매한가지지 이거. 다 열 맞춰 가려니까 하는 거지. 내 혼자 가는데 뭐 오른발부터 가면 어때고 왼발부터 가면 어때겠어요? 거기다 목숨 걸 일이 뭐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매여 살게 되면 사람이 작아지게 되고요. 되고 참 쪼잔해지고 요즘 말로 초잡해지고 좀 큰 일에 매여서 그래도 우리가 무슨 큰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그 경륜 안에서 불렀잖아요. 그래 우리는 저절로 큰 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저절로 큰 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버리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되면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공고를 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라. 받은 은혜대로 하라. 화평 중에서 하라. 이혼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편안한 중에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화평 중에 하자 하는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물어뜯고 이러서 이혼하지 말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거든. 좀 평화롭게 해라 이건 평화롭게. 그 서양 사람들은 이거 참 오랜 경험을 통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혼해도 싸우고 이혼 안 해요. 그냥 둘이 뭐 마음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럼 뭐 갈라지자. 그럼 다음에 친구로 살자. 뭐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했다면 완전히 원수 되는 게라. 화평 중에 살아. 서양 사람들은 그냥 타협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는 그 타협을 해서란 말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평안하도록. 평안하도록. 각 사람은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할례자로 부름받았냐?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되고 뭐 할례자로 부름받았냐?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된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야 이거 옛날 율법인데
다시 바꿔야 되겠다고 다시 또 재수술하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하고 또 할례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된 자로 부름받았냐 그대로 있어라. 자유자로 부름받았냐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거. 예, 하나님과 함께만 그거 하면 된다 이거. 그리고 처녀들에 대해서 왜 과부들에 대해 왜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냐면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상대방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신경 쓰다 보면 분요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려면 그냥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라. 근데 뭐 결혼 다 해놓고도 또 분요한 사람은 한 가지라. 그러니까 이거 결혼 한다고 분요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분요 안 한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이 중심이 딱 그리스도 앞에 잡히지 않으면 이래도 분요하고 저래도 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우상 제물 때문에 그랬죠. 종교적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건 뭐 고기다 하고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국 그냥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예,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마지막에 와서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상 숭배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 이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건 형상 숭배입니다. 모양 숭배라는 뜻입니다. 예, 우상이란 말은 모양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형상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향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써놨는데 첼렘 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알파벳으로 써놨거든요. 첼렘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쓸 때도 역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놔두고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꼭 특별하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 그것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에 에이돌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히라보입니다. 히라보인데 여기서 영어가 나왔죠. 아이돌 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상, 형상.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이 단어만 쓰게 됐어요. 구약에는 우상이란 말도 단어가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골랐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이도스 하는 이것은 보여지는 것, 외모, 형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 외모, 형체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정이 생겨난다 그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물론 사람이니까 자기가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다 문제가 생긴다 그겁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물입니다. 그 말은 최고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식물도 어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동물도 그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형상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해서 사람만 꼭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만물을 다 그렇게 지었지만 사람은 그 최종적인 형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형상이 최종적이 아닌 저 하급에 속한 형상을 섬기면 되겠냐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피조물을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건데 그 다른 형상들을 섬길 수 없지 않나 이겁니다. 예, 최종적인 형상인데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걸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말은 자기보다 못한 걸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나은 걸 섬겨야지 나보다 못한 걸 섬기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나보다 나은 선생님을 따라가야지 나보다 못한 선생님 따라가면 내 실력마저 없어져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까지 없어진다니까 선생님이 모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것을 따라가야지 나보다 못한 걸 왜 따라가겠냐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은 나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보다 못한 것들
그러니까 이 형상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실체를 표현하기 위한 그 형상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실체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 형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실체를 깨달으라고 형상을 줬는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게 되면 형상밖에 없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외모를 섬기게 된다 그겁니다. 외모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못 깨달으면 외모만 남습니다. 성경책, 그럼 교리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예,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라는 이 표현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그 속에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실체를 못 깨닫고 달달 외워놓으면 교리로 배워놓으면 그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랍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그 교리주의자들이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은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일요일도 안식일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성경대로 하면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죠. 금요일날 할 때부터 토요일날 할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금요일날 할 때부터 토요일날 할 때까지 아무 일 안 한다 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깨달은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중리산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양보 못한다.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써놨는지 모릅니다. 실체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실체는 깨닫지 못하고 허물만 갖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그 허물은 매미 허물처럼 언젠가는 날아가버리고 나면 껍데기만 오소라해 남게 됩니다. 매미 허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는 이 피조물은 전부 다 그분의 어떠함을 표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분의 어떠함을 거기서 내가 깨달아야 되지. 그것 자체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 내가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이유가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뭐 이혼을 하냐 안 하냐,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런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 형상과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껍데기 관계된. 만약 실체를 알았다면 우상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가 없어지죠.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했으면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실체는 뭔가 그 말씀의 실체는 뭔가를 알았으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먹을 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아덴에 신전에 있는 것도 안 먹어야 되고 시장에 파는 것도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 거라. 네. 시장에 파는 거하고 신전에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안 먹어야 되는 우상 제물이니까. 교리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주의를 경계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교리가 틀려서 경계한 게 아니고 예, 이 실체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는 교리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 그 속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숭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꼭 나무로 깎아 세워야만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그 속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섬겨버리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 내가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하필만 하면 하여간 사람을 숭배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하면 절만 해도 사람 숭배한다고 그렇죠. 캐토릭 같은 데 가면은요. 신부 아닙니까? 신부. 영적인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신부. 예. 근데 그 사람들과 아무 말 안 하고 말입니다. 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막 사람 숭배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 숭배한 게 아닌데 숭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형상으로서의 그 껍데기를 숭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없애버린 거죠. 교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그 형상을 통해서 표현될 건데 형상을 숭배하지 마라 해보니까 껍데기까지 다 버려버리니까 예. 올뱅이 잡아다가 속만 빠먹으면 될 건데 껍데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라. 다 버리고 나면 뭐
민달팽이처럼 껍데기 없는 올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예, 바짝 마른 메마른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성육신의 원칙으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이니까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형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지금 형상 숭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교회와 동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서교회 하면 이제 로마 교회고 동교회 하면 히랍 정교회입니다. 히랍 정교회는 지금 소련 계통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됐고 이제 서교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교회에서 동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성상 숭배를 하냐 안 하냐 여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이것도 교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은 어떤 실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리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싸움만 해갖고 교회만 갈라졌습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형상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형상이 꼭 있어야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본체의 형상이시오.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본체의 형상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 무슨 그 영을 만났겠어요? 본체의 형상을 만났죠.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을 본 그 사람들이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사람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몸을 만일 숭배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네, 그 몸은 오로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자,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자, 이제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형상을 본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만은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형상을 안 봤는데도 만났다 이거예요. 자,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다 형상이 없어도 만날 수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형상을 안 봤는데 어떻게 실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예. 우리는 바울이 그분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만났습니다. 다메섹엔 뭐하러 갔냐?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습니다. 다메섹 교회에 가서 뭐 했냐? 자기가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 눈은 완전히 이제 메꾸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메섹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안수 받은 후에 뜬 눈으로 맨 처음 본 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 새로운 눈으로 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형상을 봤단 말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예수의 형상이었어요. 다메섹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나하고 그 교회하고 나라고 말했던 그분하고 교회하고가 하나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33년 동안 육신에 계셨을 때 그때 그 형상은 못 본 사람이지만 그분의 형상으로서의 교회를 또 봤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분의 형상이잖아요. 예. 오늘 교회는 그분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형상이 없이도 된다 이 말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예수와 교회와 예수는 하나구나. 그걸 알았던 최초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건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조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또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피조물인 형상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데 생긴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결혼도 형상입니다. 이혼도 형상입니다. 그렇죠?
우상 제물만 형상이 아니고 결혼도 형상이고 이혼도 형상이고 처녀도 형상이고 과부도 형상이고 할례자도 형상이고 무할례자도 형상이고 다 형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할례는 형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형상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무할례자는 역시 그 표시가 없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전부가 다 이거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하나의 표시잖아요. 표시. 이걸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히 생각해도 이혼한다니까요. 네, 너무 소홀히 생각해도 이혼하지만 너무 중요히 생각해도 이혼해. 왜냐하면 너무 중요히 생각해 보니까 안 맞아. 너무 중요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실상 아닌 거라. 아, 그러면 만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너무 또 허술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4사람이 1사람 꼴로 지금 젊은이들이 이혼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년은 또 너무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눈으로 보이는 것, 아까 말한 그 아이돌 하는 거, 우리 영어로 하는 그 우상, 형상, 그걸 너무 중요히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해. 그렇다고 또 완전히 배제하면 되냐? 그렇지도 않다 이것이. 예. 성육신은 바로 이 형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 안에서 실체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그 실체를 알아야 되고,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대로 그 실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아이고 저 김아무개하고 나하고 박아무개하고 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껍데기만 보는 거지 실체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려면 깨달으려면 굴러가는 돌만 보고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번개치고 천둥 쳤는데 사울아 니 어째 날 핍박하냐 한 소리 들었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것은 번개치고 천둥 치는 소리였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번개와 막 이런 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한 것과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뭐 꼭 무슨 뭐 큰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두운 것을 가지고도 빛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흑암이 빽빽한 구름이 있다면 흑암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접근하지 못했다. 너무나 무서워서 백성들 중에 아무도 거의 접근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속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으니까 있으면 중요한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고 전부 다 우상이 되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다 선물. 어떤 것도 선물 아닌 게 없어요. 형편과 사정이라는 것도 형상입니다. 예. 형편과 사정이라는 것도 그 형상입니다. 나는 뭐 돈이 없다 이것도 형상이고 나는 돈이 많다 이것도 형상이고 나는 지금 누구한테 맞았다 이것도 형상이고 나는 누굴 때렸다 이것도 형상이고 다 형상입니다. 모든 게 다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하면 형상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이게 만일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같은 단어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그건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예, 우상 숭배를 버리고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려면 지금 건축이잖아요. 덕이란 말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려야 건축이 된다. 자,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인데 저 사람의 형편, 이 사람의 형편, 그 형편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니까 그 형편이 우상이 되면 교회는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 형편과 사정이 중요하게 되면 오늘 아무도 안 오겠죠. 집에서 다 중요한 일 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중요한 일 없어서 왔습니까? 네, 다 중요한 일 있죠.
점심 먹을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예, 다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거 중요히 생각하면 아무도 안 오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형상이 됐습니다. 이제 형상이 됐. 근데 점심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 그 우상이 되는 거라. 예,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보이는 형상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나는 남을 위할 수가 없어요. 예, 내일이 바빠가지고, 내일이 너무 급해. 왜? 내가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난 남을 위해 살 수가 도저히 없어요. 남을 위해 줄 수. 내일도 바쁜데 내가 언제 누구를 위해 살겠네. 내 사정도 지금 급한데 뭐 내가 누구 사정 보겠나. 내일도 지금 답답한데 내가 누구 사정 보겠나.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버리게 되면, 껍데기로 알고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게 되면 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돼야 그때 건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10장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누구를 구원하려면 내가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숭배하면 난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 내 사정이 더 중요한데요. 누구 사정을 보겠습니까? 다 모두 사람들의 대인관계라는 거 보면 다 자기 사정이다. 싸우는 거 보면 자기 사정들 때문에 싸워. 서로가 서로 다 A는 자기 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B는 자기 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사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거라. 그 사람들이 만일 그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더라면 사정은 버리게 될 것이고 뜻은 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알맹이는 취하게 될 거예요. 올맹이 누가 껍데기째 씹어먹으라 했어요? 까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맹이만 딱 까먹으면 될 텐데 껍데기까지 씹어먹어 놓으니까 이제 이거 이빨이 아프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빨 상하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보면 다 자기 사정이 중요하다고. 그럼 내 사정 중요하면 다른 사람 사정 안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안 아프겠습니까? 예,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남 생각을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려고 하면 내 중요한 거 먼저 생각나요. 하려고 하면 또 그거 먼저 찾아보니까. 그럼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예.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역시 10장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근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로 망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예. 그 사람은 같은 우상은 아니지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걸 숭배한다고요. 그것이 나한테 중요해지면 내가 숭배하는 거죠. 제일 중요해지면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숭배하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내가 절하고 제물 드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교회를 건축해야. 우리가 한 몸으로 건축되려면 자기 사정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사정이 왜 생깁니까? 우상 때문에 생기잖아요. 예. 내 사정이란 게 따로 없어요. 우상 없으면 내 사정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사정이란 게 왜 생겼습니까? 우상 때문에 생겼죠. 예. 내가 집이 있으니까 내한테 집에 대한 사정이 생겼죠. 차가 있으니까 내 차에 대한 사정이 생겼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무슨 사정이 생기겠습니까? 예. 뭐가 있으니까 사정이 생긴다고요. 예.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 그걸 갖고는 내가 평생 해도 누구를 위할 수도 도저히 없고 내가 누구한테 양보할 수도 도저히 없고 왜냐하면 내 사정이 급한데 뭐.
이렇게 되면 교회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건 축복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 교회로 건축되는 거, 이게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을 주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나 사람들이 만든 것이나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봉투들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 일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위한 신부들, 오 우리는 그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건축된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위한 신부들, 오 우리는 그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건축된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위한 신부들, 오 우리는 그를 위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건축된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갖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